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뱀파이어와의 회견이라는 소설을 쓴 미국의 작가 앤 라이스는 괴기하면서도 에로틱하고 또 종교적인 주제의 소설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위키페디아는 올해 68세가 된 그녀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앤 라이스의 책은 1억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현대 역사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의 한 명이다. 그 유명한 앤 라이스가 최근에 세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화제의 인물이 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남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앤 라이스는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지닌 부모에게서 날 때부터 가톨릭 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8세 되던 해에 그녀는 스스로 가톨릭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무려 30년 이상을 무신론자로 살던 앤 라이스는 나이가 50세가 넘은 뒤에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신앙을 되찾은 앤 라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깊은 관심을 갖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소설로 복원해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 예수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던 Christ the Lord가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공개적으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남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앤 라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구주에 대한 나의 믿음이다. 나는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기독교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앤 라이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별개의 것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앤 라이스는 앞으로도 자신은 평생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지만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는 남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의 브라이언 맥클라렌 목사님의 표현대로 앤 라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앤 라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녀가 거부한 기독교는 그녀가 그동안 몸담았다가 떠났던 가톨릭 교회를 의미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쓴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다. 인도의 간디가 나는 싫다고
공개 선언한 기독교인들은 간디가 주로 인도나 영국에서 직접 만났던 인도, 영국의 성공회 교인들, 다시 말하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개신교 신자이고 동시대에 중국에서 살았던 중국의 석학 오경웅 박사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공간에서 살았던 개신교도와 가톨릭 신자가 묘하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기독교 성직자와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데 성경으로만 되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미국의 소설가 앤 라이스가 개인적으로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지만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는 남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겠습니까? 왜 인도의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는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은 싫다고 선언했겠습니까? 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와 중국의 오경웅 박사가 기독교 성직자와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데 성경으로만 되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겠습니까? 각각 달라 보이는 이 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모두 동일합니다.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신구교를 막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추상명사입니다.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문법적 설명일 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는 추상명사이지만 그러나 기쁨은 반드시 눈에 보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깃들어지면 그 기쁨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추상명사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앤 라이스가 그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던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몸담고 있던 가톨릭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도의 간디가 나는 기독교인들은 싫다고 선언한 것은 그가 만난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기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와 중국의 오경웅 박사가 기독교 성직자들과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속단했던 것 역시 기독교 성직자와 교인들의 믿음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곤이온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행성지로 삼았던 루스드라는 그가 그동안 거쳐왔던 도시들과는 달리 유대인 거주자가 많지 않아서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신봉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만약 사도 바울이 실내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없었을 사람들도 야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의 한 사람을 본문 8절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망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인 그 사람의 다리를 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만나셨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백부장은 예수님께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자기 집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간청을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려 하시자 백부장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군인이기에 자기 상관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고 자기 휘하의 부하도 자기가 무엇을 명령하든 그대로 따르므로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셔도 자기 집에 앓아 누워있는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동사 휴리스코는 만나다, 발견하다는 의미입니다. 추상적 개념인 믿음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것 역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을 통해서 이 세상 끝날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도 똑같이 휴리스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만나고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에 당신이 재림하실 때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믿음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8주 전에 독일의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가 4단어로 정의한 신앙 경험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궁극성이었습니다. 신앙 경험은 궁극적인 실제, 즉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한 데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전체성이었습니다. 신앙 경험이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의 체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면 그 반응은 어느 한 부분적인 반응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삶의 전반에 걸친 전체적인 반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강렬함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간의 체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 가운데에 가장 강렬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가 행함입니다.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 경험은 반드시 외적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하임 바흐가 정의한 이 4단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참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표출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남에게 보이기 위함임을 목적으로 삼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외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까지 몽땅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 사람 곁을 3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3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자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성직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적이 끊어진 외딴 길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외면해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짐승처럼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에 응급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가서 그날 밤에 자신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도 그 사람이 깨어날 기미가 없자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집 주인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그 사람을 보살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만약에 추가 경비가 더 든다면 자신이 이를 보고 되돌아올 때 자신이 다시 갚아주겠노라고 약속함으로써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믿음의 참됨 여부를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그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어서 자기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주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만약 그 사마리아 사람이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날 그 외딴 길에서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것은 그날 크게 인심 한 번 쓴 일이 됩니다. 세상에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행사나 기관에 깜짝 놀랄 거금을 기꺼이 시사하는 사람도 있고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엄청난 선물을 주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등의 인심을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인심 쓰는 사람일 수 없었던 것은 인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의 찬사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인심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의 찬사가 없거나 사람의 찬사가 수반될 수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인심을 쓰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날 인적이 끊어진 그 외딴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 위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죽어가는 그 나그네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2사람 이외에는 단 한 명의 외부인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외딴 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어줄 관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그 사마리아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불명인 상태이기에 그 사람으로부터도 찬사를 받을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자기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기분이 날 때만 인심 쓰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외딴 곳에서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지, 누가 믿음이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인지, 누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누가 사람이 보는 데서만 믿음을 쫓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역시 지금 그들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 눈으로 보고 어떤 믿음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기 성품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참된 믿음으로 투영되고 있지 않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국제구호단체인 월드 비전의 현 회장인 리처드 스탄스는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
구멍난 복음 속에서 자기 친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신학교에 신학생으로 공부할 때 같은 신학교 동급생과 함께 중요한 실험을 실행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구절들의 밑줄을 쳤습니다. 밑줄을 다 치고 보니 사랑과 정의에 관한 구절이 무려 2000개 구절에 달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66권 가운데에 사랑과 정의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위를 가지고 와서 밑줄 친 구절들을 모두 오려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정의와 관련된 모든 구절들을 모두 가위로 잘라내버린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구멍투성이인 누더기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실험을 했던 것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들만 붙잡느라고 성경을 마구 난도질해서 구멍난 성경을 들고 구멍난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리처드 스턴스는 자기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자기 책 제목을 구멍난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마구 하나님의 성경을 구멍내어 구멍난 성경으로 구멍난 믿음을 추구해왔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인 동시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성경으로 되돌아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대로변도 아니고 인적이 끊어진 외딴 길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경은 구멍난 성경이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구멍내고 구멍난 성경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딴 길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경우에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느낄 구절이 그들이 지닌 성경 속에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찬사를 보내줄 단 한 명의 관객도 없는 그 외딴 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에게 온 지성을 다해 선행을 베푼 것은 그의 성경이 구멍난 성경이 아닌 온전한 성경이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어떤 성경을 지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각각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투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성경을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구멍낸 구멍투성이의 누더기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구멍 하나 없는 온전한 성경입니까? 소설가 앤 라이스가 자기가 몸담고 있던 가톨릭 교회에 절망하고 더 이상 가톨릭 교인으로 남지 않겠다고 결별을 선언했다면 그가 몸담았던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구멍난 성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간디가 나는 기독교인들은 싫다고 선언했다면 당시 간디가 만났던 기독교인들이 마구 구멍난 성경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와 중국의 오경웅 박사가 기독교 성직자와 교인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면 당시 일본과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마구 난도질한 구멍투성이의 성경을 신봉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혹독하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거북하고 껄끄러운 모든 성경을 마음대로 잘라낸 뒤에 구멍투성이인 누더기를 마치 신주 단지인 것처럼 껴안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앤 라이스처럼 모든 교인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린 채 나 홀로 내 길만을 가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거나 등지는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매일 사람들과 부대끼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붙들고 살아가느라 나머지 모든 말씀을 가위질해서 내버리고 구멍투성이인 누더기 성경으로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구멍난 성경으로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살릴 수 없습니다. 구멍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구멍낸 구멍투성이의 누더기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성경으로 되돌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온전히 쫓음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참 믿음을 보여드리십시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믿음은 어떻고 또 누구의 믿음은 어떻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나의 믿음을 그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특히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가혹할 정도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내가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결과요. 그 까닭은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마구 가위질한 구멍난 성경을 쫓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내 마음과 욕망과 이기심에 들어맞는 말씀만 붙잡고 사느라 나머지 말씀을 모두 난도질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멍투성이인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구멍난 성경을 쫓는 나의 믿음 또한 구멍난 믿음이어서 그 구멍을 통해 세상과 밀접하게 연합한 나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믿음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스스로 믿음을 지녔다고 착각해 온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그동안 난도질한 성경의 모든 구멍들을 빠짐없이 메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복원해 주신 온전한 성경을 온전히 쫓는 우리의 바른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실체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